사무엘 하 14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생태계 제1법칙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생태계 제1법칙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 이 모든 걸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태계 제1법칙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맞는 말이죠. 영어로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thing과 everything else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은 서로 connected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뭐예요? 상호 의존되어 있고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한 개인의 어떤 일들이 또 많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생태계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고 이런 어떤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은 때로는 거기에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이 보통 생리통이 오는 거 그건 생리 현상이니까 그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병리 현상에 의해서 오는 고통이라면 그거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병리라는 건 병의 이치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은 고칠 수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고 견디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고 병리적인 현상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현상에도 생리적 현상이 있고 병리적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생리적 현상은 받아들여야 되고 병리적 현상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생리적인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처럼 병리적인 현상을 생리적인 현상처럼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분별이 필요하죠. 의사들도 왜 진단해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인지 병리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봐야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인지 이거를 치료해야 될 것인지 분별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영적 생리 현상인지 영적 병리 현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리적인 현상들인지 병리적인 현상들인지를 분별해야 그거를 생리적인 현상은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데
병리적인 현상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영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내 몸의 질병 이런 것도 영적인 병리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까요? 말씀 속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보면은 이 다윗 가문에 대한 지금 이 영적 병리 현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가문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 명문 가문, 명망 가문이에요. 여러분, 명망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막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그걸 명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연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여러분, 막연히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 가문의 이 명망 가문이 어떤 곳인가 봐요. 어디나 다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분위기가, 또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뭐가 풍기냐면요, 냄새가 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궁궐은 누가 지어줬어요? 두로왕 히람이 기술자들을 보내서 백향목으로, 최고급 자재 백향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나무 향 중에서 제일로 강력한 향이 거기서 풍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궁에 들어가면요, 그 솔레음, 소나무 향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의 자식들에게는 그 솔레 향 속에 살면서도 무슨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집을 지은 그 집은 백향목 향기가 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에게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집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번들을 집안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집에도 지금 썩은 내가 있고 피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명망 가문의 이런 모순을 보면서 우리도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만 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악함과 약함을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그 맞이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지금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을 왕에게 보내서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언뜻 다윗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늦게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왕이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여인이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숨기지 말라, 오늘 제목인데 우리가 제목만 보면 숨기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숨기지 말아야 돼요. 또 숨길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은 또 배후에서 요압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눈치를 챈 다윗이 그 이야기 가운데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 다윗이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압이 너와 함께 있느냐? 그 무슨 말이야? 요압이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요압이 얼마나 지략가인지, 좋은 쪽으로든지 안 좋은 쪽으로든지 이 요압 장군이 엄청난 지략가라. 다윗이 딱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아, 이거 요압이 시킨 짓이구나, 이제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게 숨기지 말라. 요압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너를 시켰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사실대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왕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이제는 사실대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왕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셋째 줄, 넷째 줄에 나오죠.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요압 장군이 시켜서 내 입에 넣어준 말을 저는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제는 왜 요압이 이렇게 이 여인을 시켜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자기 아들들 간에 셋째가 마제를 죽인 사건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압살롬에 대한 애증이 뭐예요? 애는 사랑하는 것이고 증은 증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애증 관계가 있어요. 다 무조건 사랑하기도 어렵죠. 무조건 증오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가족 속에는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는 압살롬이 자식이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만은 또 그 마지를 죽인 살인자로서 그 다윗이 압살롬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을 이 요압 장군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21절 이제는 다윗 왕이 요압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게 목표인데 요압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도 요압의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그래도 왕을 위해서도 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압살롬에게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왜요? 압살롬이 차기 왕 서열 1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다윗을 위하는 것이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야 되는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게 뭘까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자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년 압살롬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 관계로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요압의 뜻대로 그래도 일단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참 대단한 변화죠. 자, 그런데 이 요압이 그 그술 땅에 망명해 있는 압살롬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24절 왕이 명하기를 그 압살롬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집에 가택연금 당한 거예요. 나는 안 보겠다. 집으로 오게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나는 그놈을 안 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이게 다윗을 탓할 일이 아니고 다윗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한계요. 이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아버지의 정, 부정, 이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이 정도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은 엄청 잘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식이 미워가지고 집으로 오게까지는 했는데 내가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아들을 그냥 껴안고 눈물로 상봉하면서 다 용서해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나를 받아두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좋아했다가 그냥 조금 서운하게 했다면은 막 또 반대로 하고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이 많은 민족이라 다 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막 안 되는 것도 그게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서운해지고 배신하면요 돼야 할 것도 막 안 되게 만들어요. 또 막 반대로. 이게 정의 문화의 폐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사적인 일은 자기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니 사적인 일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할 일이지. 그건 우리가 뭐 개인의 문제를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공적인 문제, 그건 뭐예요? 관계가 공적인 거예요. 적어도 관계라고 하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공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 기분 좋다고 막 누구는 막 이뻐하고 내가 싫어지면 막 그 사람 미워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는 아무리 미워도 돼야 할 일은 반드시 돼야 하고 아무리 이뻐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건 뭐 사적인 감정이죠. 그거 가지고 그냥 이 공적 안에서 막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 그러나 공적인 관계,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기까지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15장 가면은 압살롬의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한계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서의 최선이 거기까지라면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것을 밤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돌아왔을 때 먼저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도 그를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게 이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세요. 다시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십시오.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를 많이 사랑했죠. 동시에 저에게 상처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열등감도 분노도 다 씻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만 모든 상처를 다 씻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부흥으로 향하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